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교회 절기로 봐서요,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달력 집에 있는 거 자세히 보셨다면 알 텐데,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잘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생일과 같은 그러한 절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진정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떻게 본다면 교회의 첫 출발,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는 오순절이었죠.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겨난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오늘 좀 이번 달 주제가 오른편에 보면 나와 있지만 조금 웃길 만한 내용이죠. 교회 꼭 가야 하나요? 가야 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그 말이 이번 달 우리 교회에 대한 주제의 말씀,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눌 말씀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 아내가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요. 아, 왜 그래? 피곤해. 잠 좀 더 잘게. 안 돼요. 빨리 일어나요. 교회 가야 돼요. 아, 또 오늘 주일이야? 오늘만 안 가면 안 돼? 오늘만 한번 딱 빠지면 안 될까?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빨리 일어나요. 왜 꼭 가야 돼? 당신이 안 가면 누가 설교해요? 목사님, 빨리 일어나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온 건 아니고요.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아침 일찍 늦잠을 자야 되는데 늦잠도 안 자고 벌떡 일어나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설교도 안 하는데. 아마 남자분들은 아마 속으로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될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 달 한 달 동안,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과 시작되는 이번 한 달을 한번 좀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이 시대는요, 정말 교회 가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유는 더 그럴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들 늘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나마 그 고민도 없이 그냥 너무 마음 편하게 안 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정리해야만 우리가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 교회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주 5일 근무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더 피곤합니다. 밤문화가 많아지고요, 일찍 자지를 않습니다. 모든 문화가 우리를 일찍 잠자게 내버려 두지를 않고 있어요. 또 경제적인 수준과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가면서 웬일인지 빨간 날은 어디론가 꼭 여행을 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일날 꼬박꼬박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지 않고서는 보통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꼭 가야 될까요?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주일이면 교회를 와야 할까요? 그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곳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그리고 왜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 그랬어요? 내가 세웠다 그랬죠. 그러면 그 내가, 그 1인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교회를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이야기가 왜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그 배경의 이야기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읽었던 첫 절이었던 1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오늘 말씀을 행했던, 대화가 나눠졌던 그 장소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불렀고요. 똑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이스라엘 땅을 크게 3등분한다 그랬죠. 맨 아래는 유대 지역,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맨 위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맨 위쪽 갈릴리 지역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이제 하솔이라고 헬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산으로부터 이 만년설이 녹아져 내려오면서 물이 풍부하고요. 그 물은 흘러서 이제 바로 우리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굉장히 물이 많고 또 풍요로운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이 지역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로마의 황제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활동했던 헤롯 왕들은 그의 아들들이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왕이 헤롯 대왕인데, 이 세 지역을 다 다스리던 왕인데, 그때 그가 로마 황제로부터 그 땅을 하사받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이 땅을 나누어 통치할 때 바로 그 지역을 누가 했냐면은 그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거든요. 그가 그 땅을 분할하여 다스리면서 그 땅의 중심지 수도를 바로 여기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처음 하사해 주었던 로마의 황제 이름, 보통 로마의 황제를 통칭했고 가이사라라고 이야기하죠. 카이저,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라고 하는, 성경에는 가이사랴라고 얘기하고요. 그곳에다 그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빌립이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같이 합쳐갖고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역이 얼마나 공이 들여 있겠고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이름 있는 곳이냐라고 하는 건데, 한번 그 지역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 지역에 가게 되면은 물론 물이 풍부한, 물이 흐르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장소는 이곳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돌산, 이 바위산이 바로 있고, 그 바위산 그 밑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신전은 판이라고 하는 동물, 염소의 뿔 모양을 가진 그 그리스 신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에 대한 신전이 있는데, 이 신은 이제 목축의 신이라고도 하고 다산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헬라 문화가 듬뿍 담겨져 있는 그 판 신전이 왼쪽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로마에 있어서 로마 황제는 모두가 다 신이잖아요. 그래서 황제들을 신으로 여겨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로마 초대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 신전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헤롯 빌립이 이 신전을 세우면서 이 지역을 로마와 헬라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세계 문명에 앞서가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주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이곳에 갔는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의 추정도고요. 이제 오늘날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벽에 돌 보면 이렇게 파서 이곳에 신상들을 했던 자국들이 남아져 있는데, 그러나 그 두 신전이 있는 터는 이렇게 오늘날 폐허가 돼서 그저 터만 남아있는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하시는 그 첫 말씀의 자리를 다름이 아니라
하필이면 왜 이곳에서 잡았는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의미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바위들 속에 두 신전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최강국인 로마의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장소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여러 소문들을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예수님을 예비했던 그 사람이 이제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약의 예언자의 대표자로 갈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그 엘리야가 머지않아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러면 혹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르긴 모르지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 중에 하나로만 보았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너희들, 나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는 12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이야기하죠.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가장 정확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고요. 그 입술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준,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들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자 보세요. 다른 곳도 아니라 아까 보았던 것처럼 두 개의 신전이 있고, 그 두 개의 신전 앞에 판이라고 하는 신과 또 신으로 불리는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단어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의 그 고대 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왕따입니다. 왜 왕따냐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세계관이 달라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세계들은 이제 로마나 헬라 문화, 또 동양으로 온다면 동양 문화, 이 모든 문화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신론이 있습니다. 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신화 또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이 뭐 한둘이 아니고 많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 가운데 껴서 살아가는 이 소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만큼은 뭐예요?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를 믿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당시의 그 세계관 속에서 신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정말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상한 종자들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유대인들은 어쨌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오히려 신격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다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태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 그들 또한 이방인들과 다신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그러한 표현은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걸 본다면 쉽지 않은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그리스의 신, 로마의 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상을 모신 그 앞에서 가감하게 담대하게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줍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고 바꿔줍니다. 베드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 큰 돌이라는 겁니다. 아까 사진으로 봤지만은 그 신전이 있던 그 장소에 뭐가 있었어요? 큰 바위 언덕, 바위 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앞에 보이는 그 바위를 가리켜서 너가 이제는 진정한 바위다, 믿음이다, 반석이다라고 그에게 이름을 베드로가 지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두 신전 앞에서 예수님을 신으로 묘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 신전이 있는 그 바위의 이름을 가지고 너를 베드로라고 말하는 그것에 뭔가 그 장소와 연결되어진 의미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바위는요, 내가 이 바위 위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는 거죠. 지금 바위 밑에 있는 두 신전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고 주님은 그 믿음을 바로 바위로 보았고 내가 이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바위는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훗날 아까도 보았지만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두 신전은 이미 일찍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서로 교차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고 든든한 바위틈에 세워진 저 신전들은 다 허물어졌지만은 오늘날 든든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제가 제목이 너무 좋아서 책을 한 권 사왔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교회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다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다. 저는 그 제목 보고 내용은 둘째치고 그 제목 때문에 그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읽으려고 지금 책상에 놓았는데 아마 그 내용은 교회가 하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면서 다시 하늘을 예수님의 몸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보다도 먼저 그 제목에 저에게를 감동을 시켰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늘을 땅에다 가져다 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이 땅에 모형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게 2000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즉 돕는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바로 오순절,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성령 강림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비로소 뭐가 시작됐다 그랬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뭐라고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영과 함께 그분의 임재의 자리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 즉 그러므로 교회는 혼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회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회는 두세 사람이 그 이상이 모인 그 그리스도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님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은 바로 그 공동체,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하늘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하늘입니까? 무엇이 천국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고 천국인데, 바로 그곳이 오늘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을 텐데 일어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목사님 얼굴 보러 왔어요? 아니면 친한 사람들 얼굴 좀 보러 왔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해주는 밥이 그리워서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오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하에 세워진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모일 때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임재하심이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꼭 교회를 와야 만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면 꼭 예배 자리만 와야 되나요? 예배 자리에만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꼭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 만날 수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6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기서 내 앞에는 어디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43절, 성전이 있기 전에 출애굽할 때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내가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출애굽할 때는 이동식 성전,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예배의 초소에서, 오늘날은 교회겠죠. 이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할까? 그냥 밖에서도 만나시면 될 텐데 왜 예배의 처소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 교회에 주신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교회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권이 뭐냐? 자,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내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사탄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농락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둠의 영이 장악한 이 세상에 그 어둠의 영혼이 밟을 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공간,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둠으로부터의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곳에서 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되는 거고,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그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아까 교회는 하늘을 땅으로 가져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번뜩 떠오르는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세계 각국의 나라, 우리나라와 외교 맺은 모든 나라에 뭐가 있어요? 대사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땅이지만은 그 대사관 안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죠.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그 나라 땅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면 그 미국 대사관 안은 어디예요? 미국인 거예요. 자, 얼마 전에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 그의 동생이자 지금 북한의 최고자인 그 김정은에 의해서 독극물 암살을 당하죠. 어느 나라에서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그렇게 됐죠. 그것 때문에 용의자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용의자들이 북한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몇몇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요? 네, 자기 나라 대사관에 숨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땅이 말레이시아 땅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그곳을 쳐들어갈 수도 없고 함부로 사람을 끄집어 내올 수도 없어요. 완전히 치유의 법권 지역이 되는 거죠. 이게 대사관이라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있지만은 그 나라가 아닌 그 원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대사관이잖아요. 이러면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는 뭐냐? 천국의 대사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바로 하늘나라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 땅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하늘의 대사관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비록 이 땅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 이곳을 통하여서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함부로 어둠의 권세가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쳐들어오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규정 지어줬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좀 소극적인 그러한 특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특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만,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으로만의 교회 역할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영혼과 싸울 수 있는 그 무기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묻고 푸는 특권입니다. 묻고 푸는 게 뭐냐? 자, 그 전에 먼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준 겁니까? 베드로에게 준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세워진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가 있다는 말은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자물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물쇠 없는 열쇠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목걸이나 해야지. 자물통이 있으니까 잠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천국의 열쇠를, 특권을 교회에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특권이 거기에 첨가되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겁니다. 즉 이곳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묶고 푸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를 묶어내고 그들이 묶었던 영혼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영적 전투의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참 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묶고 푸는 일을 잘해야 돼요. 이 묶고 푸는 일은 그 다음 18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일입니다. 어둠의 권세, 이 땅을 장악한 어둠의 권세를 잡아다가 꽁꽁 묶어버리라는 얘기고요. 그들에게 묶여 억압당하고 있던 영혼들을 풀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일입니다. 그 천국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지요.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 어둠의 영혼에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과 맞짱 뜨고 싸워서 그 어둠의 권세를 묶어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환경과 그 베이스 속에 깔려있는 어둠의 모든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묶어내고 씻어내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 그 값진 보혈의 피를 우리는 활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질병에, 가난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 물론 그것이 다 영적인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묶어버리는,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어둠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어둠 묶이고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잘 적용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전에 피해와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권세에 명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시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묶여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누가 봐도 어둠이 장악한 세력이 장일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감옥이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됐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두세 사람,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니까 그곳은 어둠이 장악하던 감옥이었는데 그곳에 예배와 동시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묶고 있던 발에 착고가, 그 쇠사슬이 풀어지고 닫혀있는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묶고 푸는 은혜라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내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 세상에 많은 어두운 음란하고 악하고 폭력적이고 또 우울하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이 세력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묶어버리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천국 하늘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는 이유고 교회를 와야 될 이유이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3주간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책 제목처럼 교회,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다라고 딱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표절 시비가 될까봐. 또 알아요. 저도 나중에 어디 뭐 공직에 나가게 될지. 그러면 또 그런 거 더 없애야 되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 오늘 교회는 바로 이 땅이지만 살지만은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물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즐거운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이유, 교회에 와야 될 이유,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주신 두 가지의 특권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과정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